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은혜를 알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성탄절 이후에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군 출입군자 어린이집 아이들 한 20명 정도가 어린이집을 방문한 겁니다. 전부터 작년에도 그랬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이혜지 청년이 거기서 근무를 하니까 원장님이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전주에 화요일 날 재롱잔치를 했는데 그거를 좀 가서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오면서 선물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그날 아이들이 온 거예요. 아이들이 7살하고 5살 아이들이 온 거예요. 와서 막 장구를 치고 율동을 하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그날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된 거예요. 뭐가 은혜가 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하는데 엉성하죠.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이뻐하니 근데 저도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할아버지 같이 되는 거 같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는데 막 그냥 다 이쁘고 와서 막 그냥 아예 자체가 이쁜 거예요. 근데 그날 제 안에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얘네들이 이쁘지 잘 못해도 이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내가 뭐 괜찮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이게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좀 환하게 좀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삶이.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 우리 어르신들이 80 넘으신 분들이 그날 다 행복했어요. 애들 보면서. 그냥 다 젊어지셔가고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말씀드렸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뜻은 즐겁게 예배드리세요, 그 뜻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성탄 뜻밖의 선물의 영상을 우리 너무 잘 만들었죠, 그죠? 그 안에 보면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늘 선물이 돼요. 우리가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눴어요.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즐겁게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은 12월 25일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자, 뒤에 있는 분하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까지 말씀이죠.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이때 말씀을 전하실, 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실 때 청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단순히 종말론, 마지막 때의 비유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뜻하신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사실 중요한 건 그분의 목적과 의미,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처럼요? 미련한 5처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 안에 뭐 한 거예요?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뭐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임한 줄도 모르고 미련하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3가지를 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그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웃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삶이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내년엔 더더욱 힘들 거예요.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안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는 거, 너무 힘들고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거짓된 확신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난 예수 믿고 확신해, 난 천국 갈 거야. 아니,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확신한대.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냐, 집사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난 오늘 교회 왔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확신이 거짓에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가 뭐 했어요? 등은 가져 있는데 그 안에 실체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거를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까도 터신함 봤죠. 14년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내전이 딱 열흘 만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시리아가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전으로 모든 것이 초토화됐고요. 이제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이 내전이 끝났어요. 대한민국이요? 모릅니다. 대한민국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택함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택했다고? 너희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 너희는 하나님 나라 그 문이 닫혀버릴 거야.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자, 오늘 말씀도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전의 말씀과 이어서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탤런트라고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어서 이전에 등과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이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마태는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각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먼 타국에 가려고 할 때 세 명의 종들을 부르죠. 자, 첫 번째 돌쇠, 둘째 마당새, 셋째 이기남, 이렇게 불러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이 뭐합니까? 가서 땅속에 묻어둡니다. 이 이야기로 예수님 비유를 시작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나가서 뭐합니까? 바로 가서 그것을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나눠지죠.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를 남긴 이들은 주인이 안아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말하지만,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이 종은 이를 갈고 슬피 울지어다 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저 예수님은 안 남기면 다 내쫓는구나. 인생을 안 남기면 내쫓으니까 잘 남겨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열심히 살아도 뭐예요? 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거모동에 장사하는 분들이 가게가 막 수시로 바뀌어요, 막. 근데 그분들한테 열심히 안 해서 망했죠? 이렇게 말하면 귀싸대기 맞습니다. 열심히 장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장사하는데 뭐야? 안 남기는데 어떡하냐? 그럼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달란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화폐 단위를 좀 오늘 먼저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는요 많은 돈에 나옵니다. 50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뭐 이렇게 5만 원권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가장 낮은 화폐 단위가 렙돈입니다. 렙돈. 적은이라는 뜻인데,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다. 두렙돈.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는데, 이 두렙돈은 양이 얼마냐? 네.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한 고드란트를 드렸다 그래요. 동전의 최소 단위가 고드란트인데 얼마냐?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니까 두렙돈을 드렸다는 건 얼마를 드렸다는 걸 거예요? 500원씩 2개를 드린 거야. 2개. 그러니까 이 렙돈은 고드란트의 2분의 1 단위예요. 그럼 고드란트는, 자, 그 위가 아사리온인데 16분의 1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다. 그럼 얼마에 팔렸다는 거냐? 5,000원에 판매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사리온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자, 좀 더 큰 단위입니다. 이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죠. 근데 그 향유옥합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인 거예요? 10만 원만 쳐도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엄청 비싼, 그걸 깬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깬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냐.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 그리고 뭐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1드라크마가 별로 안 찾을 것 같지만 1드라크마는 얼마냐? 자, 노동자 하루 품삯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열흘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주인이 9일치밖에 안 줘.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 싸우겠어? 싸워서 얻으면 뭐 하겠어요? 잔치를 열겠어? 안 열겠어? 그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한 1드라크마가 얼마나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데나리온보다 더 큰 게 얼마냐? 이거 드라크마도 얼마냐? 1문화예요, 문화. 1문화는 뭐냐? 100드라크마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을 1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씩만 쳐도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10명의 종에게 1문화씩 나눠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0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자, 그럼 1문화보다 더 큰 게 뭘까요? 이제 나와서 뭐예요? 1달란트, 달란트.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야.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 동안 하루도 안 쓰고 6,000일을 모아야지만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6,000일 동안 중간에 쓰면 안 돼. 밥도 안 먹어야 돼.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요, 16년 품삯이야. 자, 그럼 성경에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뭐 해주셨대? 탕감해 줬대. 1만 달란트를. 그럼 몇 년이야? 16만 년이야. 16만 년.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그걸 뭐 해준다는 거야? 네가 그걸 갚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달란트야. 그러니까 1달란트를 줬을 때도 1달란트가 작은 거에 큰 돈이야. 16년 품삯을 한꺼번에 준 거야.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선입금을 달라 그런 사람이 있어. 절대 안 준다니까. 근데 16년 품삯을 미리 줘버린 거야. 그럼 지금 주인이 어떤 분이야? 세상을 미친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죠. 이 돈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는요, 성경은 총 1188장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구절이 31,000구절이에요. 1년 동안 여러분들 1년 성경 일독 다 하셨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 안 읽으면요, 집사님 자격도 없어요. 권사님 자격도 없어요. 목사 자격도 없는 거예요. 1188장에서요 31,000구절이야, 총 구절이. 근데 그 중에 돈의 소유에 관한 구절이 몇 구절이냐? 2,300구절이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성경 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게요, 결코 작은 게 아니야. 거의 10분의 1이 돈과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돈과 재물을 함께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밖에 못 섬긴다. 1년에 이제 기획연회를 하는데, 기획연회 할 때 이제 헌금이 어떻게 드렸는지 보고도 하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헌금을 1년 동안 쭉 드린 걸 보면요, 다릅니다. 달라요.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돈에 대한 건데 강조를 하는데, 돈은요 그냥 강조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어때요? 돈이 관계돼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좋은 관계가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공자의 논어에 보면 말합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밥을 사주면 친구가 된대요. 근데 세상은요, 밥을 언제 사줘요? 이익이 있을 때 사준다고. 이익이 돼야 밥. 그래서 그런 친구를 뭐라고 하냐? 식신 친구라 그래. 식신, 밥 먹는 친구야.
여러분 교회는요 밥 먹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늘 같이 식사하는 거. 우리 1년 동안 여성교회 1년 동안 식사를 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성교회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이 맛있는 밥을 안 먹고 그냥 가신다? 교제가 약한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이익을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악하지 않다. 돈은 악하지 않아요. 저 목사님 물어보세요. 목사님 돈 좋아하세요? 저 좋아합니다. 돈이 악하다면 제가 좋아하면 안 되죠.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되는 것이. 그럼 돈을 성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느냐?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얻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기 거머지구에 땅 100평 줄게. 거머쥐고 아파트 들어섰는데 아파트 한 대씩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누가 주셨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가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래서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다 같이 읽어보자. 빨간 거 시작. 네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예배 때 드려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5장 23절도 시작.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거라고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준 후에 땅을 절대 못 팔겠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아방이 야, 네 포도밭 내가 돈 많이 주게 나한테 팔어. 절대 못 팝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명령한 대로 지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귀한 것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 망가지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 시작. 자, 시작. 그 밑에 시작. 다음이요. 시작.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너무 좋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잘 줘요, 안 줘요? 네, 잘 주십니다. 뭐에 따라 주십니까? 필요에 따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명기서는 모든 게 아버지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 자, 보래요. 너희가 내가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뭐예요? 성막. 오늘로만 성전에 들어갈 때, 자, 성전에 들어갈 때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어떤 걸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뭐하고 가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예요?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이렇게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게 있는 것,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뭐 하는 거야?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 충성해야 되는데 뭐에 충성함? 저 보세요. 눈을 뜨시고요. 자, 보세요. 자, 뭐에 충성을 합니까?
돈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돈이 뭐하다? 돈이 뭐한 거다?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악한 것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바로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 따라합시다. 누구의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역할을, 나의 역할이, 이 돈에 대해서 나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진짜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뭘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 종을 불렀다. 이 종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지금이야 그런 게 없는데 과거에는요 이게 있었어요. 소장인 소장농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나서요 그 일부를 지주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소장농이 농사를 짓고요 주인에게 50%를 바쳐야 돼. 그러니까 쌀이 10가마니가 거치면 무조건 50%를 바쳐야 돼. 근데 이게 문제 뭐냐면 늘 풍년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뭐가 일어날 때? 흉년이 일어날 때야. 흉년이 일어나면 그 50%를 바쳐야 되는데 보세요. 열 섬을 얻은 5가지 갖췄는데 살 수 있어. 근데 흉년이 들어가고 2섬밖에 2가마니밖에 못 얻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주인은 1가마니만 갚아도 된다 그래. 나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개 바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빚을 2가마니 1가마니 갖고 나면 1가마니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스스로 자기를 뭘로 팔아요? 나를 노예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야. 그 조선시대 때나 이때 당시에 그 주인 부자에게는요 집에 노비들이 엄청나 많았어. 그러니까 태어나서 노비도 있지만 스스로 노비가 되는 길을 선택한 거야. 근데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종들도 뭐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것 중에 하나일 거야. 소장농이 된 거야. 소장농이. 아니면 종으로 도저히 빚을 못 갚아서 팔려갔다가 이 주인이 이 종을 사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종에게 뭐 한 거예요? 재산을 맡긴 거야. 그러니까 이걸 5달란트, 2달란트, 아까 1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알았죠? 1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어요? 16년 품삯을 한 사람에게 5년치를, 한 사람 2년치, 하나는 1년치를 1달란트 준 거예요. 이걸 주인이 이걸 줬어. 주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주인이 1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 이거 주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거를 은혜라고 보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말할까요? 왜 이딴 걸 맡겨갖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뭘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야? 어? 당신은 뭐한 주인입니다. 악한 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여러분 또 뭐 하는 거예요? 은혜는 성탄절에 말씀드렸죠. 은혜는 개역성경에 뭘로 번역된다 그랬어요?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은총. 이 집에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다면 집에 종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았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근데 뭐예요? 특별하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걸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의 모습.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사람의 모습.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래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주인의 모습이야. 예수님은 이 주인을 주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 중에 악한 주인도 많기 때문이야. 당시에 종을 아주 함부로 다뤘던 사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에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겼다 그래요. 재산을 맡겼다 그래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이 종이 맡긴 다음에 야, 한 달 후에 빨리 나한테 보고해. 이런 게 아니라 묻지도 않고 뭐 했다 그래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뭐해요? 결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진짜 좋은 주인 아니에요? 맡긴 다음에 즉각 요구한 게 아니야. 오랜 후에. 여러분 주인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잘 봐야 돼. 세 번째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게 준대. 어떻게 준대? 아유, 이런 주인이 어딨어? 야, 네가 조금밖에 충성하는데 내가 많은 걸 너에게 줄게. 그리고 말합니다. 야, 내 돈을 너한테 안 맡겨도 돼. 내가 뭐 하면 돼? 이자를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 여러분 16년치 품삯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엄청나게 이자 많은 거야. 근데 주인은 이자도 안 받기고 바라지도 않고 한된 사람의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진짜 좋은 주인이야.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됐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야,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종 아니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주인의 밥상에서 함께 먹자. 이게 주인의 모습인 거야. 와, 이 주인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원장님이 되면 밑에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겠냐고. 이런 사장 밑에 얼마나 좋겠어요. 이 그러면 이 사람 주인의 모습이 이렇다면, 자, 충성된 종의 모습,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충성된 증인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뭐 하는 거예요? 종들이요,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줄 때요 생색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한테요?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행위대로 니들이 남길 거야 못 남길 거야 이걸 계산하고 준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거야.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주인의 계획과 뜻 가운데 준 거야.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니까 1달란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바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건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 어리석게 살지 마. 너희들에게 준 게 얼마나 큰 건 줄 알아? 근데 너희들 그걸 모르고 있구나.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말하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해요. 가서 1달란트를 받고 나니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쟤는 5달란트 주고 얘는 2달란트 줬어? 나는 하나밖에 안 줬어? 기분 나빠 하고 다 주인의 돈을 묻어둔 거야. 근데 그 1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이제 오늘 알았다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24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기적인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이기적이다는 건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인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요, 언어에 보면 무서운 분입니다, 포악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대, 주인에게 있대? 주인에게 있다고 말하는,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늘 뭐 하는 거예요?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큰데 이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왜 로마의 노예가 돼야 돼? 우리나라는 언제나 해방돼?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하죠. 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불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러 가다가 강도 맡아서 재산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 계산 못하고 강도 받, 거기 강도 많은지 몰랐어? 이랬었을까요? 안 하셨을 거야. 예수님은 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예수의 마음이었을 거야.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요, 늘 뭐라 그래? 남의 탓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주인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시의 주인들이 다 이렇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아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다는 게 뭐냐면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귀하게 여기고 16년치 품삯을 맡겼는데 이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뭐 하다는 거야? 무가치하다고 여긴 거야.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람 중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의 나이가 현대전에 안 되고 드론을 하면 인간 먹잇감이 되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가 되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할까 봐 스스로 자결을 한대. 여러분, 생명 중에 무가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 넌 악하고 게으르다. 너는 무가치하다. 네 스스로가 너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너는 남의 탓을 하고 있고. 여러분, 2024년 어떤 사람에게도 무가치한 날은 없었습니다. 다 가치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뭐하게 여기? 무가치하게 여기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없어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에 뭐하지 않고,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말하세요. 바로 갔다 그랬어요. 뭐한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계산부터 하는 거야. 여러분, 2024년이요? 여러분, 순종한 한 해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만 계산했다면 우리도 무가치한 종으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5달란트 2달 받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말씀하시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 그랬어요. 오랜 후라고 말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은요, 짧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끝까지 충성합니다. 제가 등대교회 저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 저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요 충성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후에 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게 보여도요 끝까지 좀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안 열리잖아. 하기도 전에 뭐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심지도 않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상은 뭐였어요?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 즐거움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리라.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종에 내쫓아라.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종이 쫓겨났을까요? 왜 쫓겨났을까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뭐 한 거야? 몰랐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요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야. 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릴까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너희 주인은 너무 좋은 주인인데 너희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다? 왜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것만 통곡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힘들고 어려울까? 이건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나는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만들어진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하나 살리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비참하게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값어치를 매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눈으로 스캔을 쫙 하죠. 뭘 입었나? 무슨 차를 타나?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를 뭐하게 여겨요? 무가치하게 여기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무가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스스로를 무가치 여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를 갈며 슬피 내쫓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요즘 청소년들 중에 자신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청년들 중에 자기를 가치 없게 여겨서 뭔가를 끊임없이 막 걸치고 사고 하나님 앞에 전혀 드리지 못하면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등대교회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이요?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조병옥 집사님 연세가 되면요 교회마다 명예 집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님 받으면서요 자신이 명예만 있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셔서 90이 되셨는데 내 인생 남은 인생 무가치하게 살아간 인생 그저 자식이 주는 거 가지고 살고 그냥 힘없이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기만 옳다고 여기고 굳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고 포악한 분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 내게 16년치 품삯을 미리 주시면서 내게 자신의 목숨까지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